아멘. 지난해에 서울에 있는 수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책을 하나 펴냈어요. 보통 책을 펴내면 저자가 있기 마련인데 저자가 교회로 되어져 있어요. 어떤 책을 펴냈느냐? 바로 이런 책을 펴냈어요. 제가 일부러 책을 사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물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저기 나오죠.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한국유리 그러면 아실 거예요. 한국유리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리에 관한 자동차 유리나 등등해서 많은 특허를 만들어내고 세계적인 그런 유리 회사가 됐죠. 근데 이 교회에서 70주년이 되면서 이 장로님을 기리면서 교회 이름으로 책을 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히 한 교회의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신앙의 모델 이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책을 펴낸 거예요. 이분은 1910년도에 평안남도 정주 출신이라는 겁니다. 정주 하면은 아주 기억에 확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이북 출신이 없으시니. 네, 오산학교가 이 정주에서 세워졌거든요. 이 오산학교 그러면 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제 세웠고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잘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 오산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학교 그러면 우리 어쨌든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기독교 학교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학교였던 거죠. 피난 시절에는 부산에도 이 오산학교가 이주해 왔다가 서울로 그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졸업까지는 하지 못했고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업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일제시대였지만 그 만주에서 사업을 하던 중에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해방과 더불어서 저 북한 쪽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공산주의,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지배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면서 나타났던 제일 먼저 이야기가 뭡니까?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나눠 갖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시 그 만주 땅에도 그런 바람이 불어서 공산당의 앞잡이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 세워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돈 있는 부자들, 지주들 이런 사람들 다 인민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 운동장에 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산당의 앞잡이 의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이제는 그 지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목해서 그 단상에 올라오게 되면 의장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여야 됩니다. 누가 그러면 죽이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민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최태섭 장로님도 당연히 이제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붙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민재판석에 오르게 되어졌는데 의장이 똑같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의장 하면서 손을 들고서 이야기하기를,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죽일 만한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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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태섭 장로님이 가만히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자기 공장에 만주 사람인데 수의를 하고 있었던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곁에서 한 사람이 또 손을 들고 의장 그러면서, 저분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다른 모든 공장들은 요즘이야 뭐 다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다른 공장들과 다르게 우리 공장만 유일하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장님입니다. 저분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얼쏘 그러면서, 누가 저분을 저 자리에 앉혔냐, 저 의장, 오히려 저 의장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거꾸로.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얼굴이 벌게져 가지고 그 단상에서 내려와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최태섭 장로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분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 수도교회를 섬기면서 무려 10년 동안 양복이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대기업의 회장, 창업주로 있으면서 10년 동안 단벌로, 양복 단벌을 입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아주 검소하게, 그렇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셨던 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최태섭 장로님 그러면은 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와서 한 번도 큰 소리를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면서도 한 번도 소리가 커본 적이 없었던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삶을 다 누구나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람들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역시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으셨을 줄 아는데,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고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게 되어질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해 주는 말씀,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는 중요한 뜻, 목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큰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후반절에 보세요.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인정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큰 나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빅 네이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서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은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big, 그냥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위대한 나라, 그러니까 위대한 국가, 위대한 국가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하다는 것하고 단순히 크다는 것, big, 크다는 것하고 great는 의미와 개념이 완전히 좀 달라요.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뭐 세계적인 대국 그러면 뭐 미국을 얘기하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미국과 버금가는 대국으로 중국을 꼽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쨌든 중국이 대국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또 그렇게 땅덩어리도 많고 세계 경제 규모도 크고 두 번째로, 그러니까 대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을 향해서 세계가 저 위대한 나라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국, 큰 나라인 거는 맞지만 위대한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다 보니까 그 중국의 유명한 석학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유명한 석학이 어떤 글을 썼냐면, 그게 이제 뭐 중국 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어졌었는데, 여러분 중국이라고 한 나라가 돈도 많으니까 뭐 백성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돈이 그냥 차고 넘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난한 나라에다가 원조를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영향력을 세계에다가 많이 끼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명한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석학이 쓴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에 그렇게 수없이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중국은 세계에서 존경받고 있지 못하는가? 그거를 쓴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실컷 돈은 다 쓰고 있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이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공감이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great nation, 위대한 국가, 위대한 나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대한 나라의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되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지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에게 존경받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존경을 받게 되어질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도 보세요.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문자만 받아들여서 야, 이게 정말 굉장한 지혜로운 그런 말이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지?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법이 있어.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법이 이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대하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존경받고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높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참 쉽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게 쉬운 일이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냥 지키기 쉬워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서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그 말씀 따라 살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상황에서는 어려운 말씀, 불편한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주의를 지킬 필요도 없고 헌금도 드릴 필요도 없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손해면 손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부터 연휴, 내일까지 3일 연휴잖아요. 이 황금 같은 3일 연휴에 하필이면 주일이 가운데 껴가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주일날 와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불편한 거죠. 부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라. 그래도 이런 거는 그래도 습관이 되면 그래도 그냥 지켜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뭐 손해보는 거 감수하라고 그러고 이러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청소년들, 청년들 제가 축복 기도 해주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미안했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이유 없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계속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그냥 보기에 이렇게 편하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싶고 드러내기가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악한 영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미디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태섭 장로님 같은 분들이 만약에 방송을 통해서 저런 분들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그렇게 보여지면 여러분 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방송은요 이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자꾸 잘못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거기에 노출되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어린애들은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나죠.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나눠지죠. 한 사람은 아예 나는 이렇게 도저히 못 살아. 그리고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고, 또 천국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기는 정말 힘들고, 그래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뭐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 얘기 뭐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는 와, 교인이라고 칭해졌어요. 근데 세상에서 집에서 살아갈 때는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인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까? 그거는 퀘스천 마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약한 모습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만 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계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그럼 그 길이 뭐냐?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요? 가까이 하심과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여기 가까이 한다는 히브리 말은 그냥 물론 거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장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희한하고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다 듣지요. 말씀 알지요. 그런데 그게 삶으로 녹아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안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리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웃들, 가족들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쟁이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조롱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어요? 하셔야 됐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 100% 신적 존재로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는요, 십자가 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리시죠. 근데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리고도 뭔가 해결 방법이 있다면 차라리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얼만큼 드렸다고요?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을 기도했다? 그냥 물론 횟수적으로 3번일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나를 이끌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구했다 그랬죠. 횟수로 3번 얘기하는 게 아니야. 3은 완전수,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3은 완전수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질 정도로 씨름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이때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사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더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니까 뭐 쉽게 그냥 뭐 말씀도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십자가도 쉽게 지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을 따라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힘들죠.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저 이렇게 하는 거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불편해요.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러고서 마음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한 번에 바뀌지 않으셨어요. 무려 3번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또 기도해. 마음이 불편해. 또 기도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영으로만 이 신앙의 삶은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케 되어지는,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은 온전케 유지되어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뭐 했던 거예요? 계속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해야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힘써 모이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리고서 계속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일을 내시려고 하면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깨지니까.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함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게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사람들에게 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측 못했던 행동, 좋은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부담스럽고 힘들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존중받는 인생으로, 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임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임용우 목사님인데, 이분이 20살에 미국에 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당연히 처음 사업하니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 돼서 마켓 5개를 막 운영할 정도로 큰 마켓이죠. 그러면서 이제 잘 되던 중에, 물론 전 그때 미국에 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잘 믿는 아내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37살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자기 심장에 확 와서 박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던 시간들을 줄이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죠. 49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그 교회, 워싱턴 성광교회라고, 근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교인들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네.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1000명 모였다, 이거는 한국교회에서 10,000명, 20,000명 모인 거랑 버금가는 숫자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교인들의 80%가 철저한 11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그 비밀을 알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간증이 그 교회에 와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평신도 출신이니까 평신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책을 펴냈어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런 책을 펴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 그 책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자기 본가 식구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가 어머니는 완전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불공을 들이려도 다니는 사람. 근데 이제 아내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뭐 하겠어요? 전도하겠죠. 그래서 만나면 어머니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천당 가봤어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손끝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만나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그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모든 게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 교회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교회 나가는데 꼬라지가 그 꼬라지냐? 못 산다는 거죠. 야, 그렇게 힘들게 사냐? 차라리 믿지를 말든지. 막 이렇게 그냥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어머니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자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불공을 열심히 들여서 그런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했는데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집을 조금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좀 큰 집에 가서 살자.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물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사는 것도 좋은데 먼저 부모님에게 더 좋은 집을 사드립시다.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본가에 잘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더 좋은 집을 사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뭔가를 먹어야지. 우스개 얘기고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급히 갔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찾아가서, 어머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 계세요. 제가 어머니 잘 보살피고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서 집으로 모셔서 집에 와서 정성껏 모시,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며느리가 나를 구원했다, 며느리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최고의 며느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의 인생의 중요한 경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마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거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식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국에 한 20여 년 전에 그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시에 가면 유럽의 5대 꽃축제를 그 케임브리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유럽 5대 꽃축제의 대명사가 케임브리지가 될 수 있었느냐? 이제 이유는요, 오래전에 이 굴뚝을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굴뚝은 장작을 떼고 막 이래야지 굴뚝이, 근데 점점 저 기름 떼고 가스 떼고 그러면서 굴뚝이 소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굴뚝 청소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굴뚝 청소해서 살아오니까 청소할 게 별로 없으니까 집도 혼자 단칸방에서 옥상 옥탑방에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굴뚝 청소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유일한 취미가 뭐였냐면, 칸나라고 하는 꽃, 그 꽃을 자기 옥상 옥탑에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가 또 도서관에 가서 이 칸나라는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종을 그 동네에다 막 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꽃을 보니까. 근데 그 동네에 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공원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좀 심으면 안 되겠냐. 아니, 꽃 일부러 돈 들여서 심어야 되는데 자기가 심겠다고 하니까 그거 심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칸나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꽃들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요, 그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꾸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를 우리 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원에다가 이제 완전히 칸나 축제를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 그 꽃 축제 중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단한 사업이 됐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20여 년 전에 그 케임브리지에서 그 영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죽은 사람들 말고 현존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 20사람을 써라 하는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사람 중에 이 이름도 몰라. 애들이 다 뭐라고 썼냐면 칸나 할아버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은 가난한 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꽃씨를 열심히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그 지역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인물 3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돈을 써서 존경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을 심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표시가 안 나. 근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존중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움직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나타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꽃과 열매로 나타나서
존경과 존중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